불이 임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예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과 불이 임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는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떨기나무를 보니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 후에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갈 때마다 산이 불로 뒤덮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내산의 별명은 불붙는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붙는 산에서 하나님의 강림과 하늘의 나팔 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불이 모세에게 임하자 모세가 권능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불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에도 사도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이 불같이 강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이 임하는 것들이 보이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는 불의 예배와 역사가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다시 뜨거운 불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구약 모세와 신약 제자들에게 붙었던 신앙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태우며 물을 핥았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불은 응답이고 죄를 회개케 하는 불입니다. 죄를 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불이 우리 죄를 태우시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시는데 혀 같은 것이 갈라지게 임하셨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쪼개고 태우셔서 죄를 회개케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약에도 보면 삼손이 태어나기 전 아버지 마노아에게 주님이 먼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가 마노아에게 명령한 것은 절대 자녀의 입에 포도주와 독주를 대지 말라. 여기서 포도주는 세상 풍요와 쾌락을 의미하고 독주는 사람을 취하게 하여 방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게 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 구별되게 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노아가 번제를 드리는데 그때 번제가 영어로는 버닝 오퍼링으로 제물을 태우는 제사입니다. 이처럼 마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 성경은 여호와의 불이 제단으로부터 나와 하늘로 올라가고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도 그 불꽃에 휩싸여 올라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 제단을 태우는 역사로 마노아의 집안을 먼저 깨끗게 하신 후에야 삼손을 보내시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불의 역사는 죄를 먼저 태우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여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도 예배할 때도 먼저 주신 것은 비가 아니라 죄를 태우는 불을 먼저 주셨습니다. 먼저 불로 제단을 태우고 받으신 후에야 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가운데도 회개의 불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 마음이 먼저 깨끗하여지고 형제와도 화해한 후에야 하나님이 그 다음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새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1907년 평양대부흥과 미국의 성령이 강림하신 1906년 아주사 부흥운동은 그 이전에 그 배경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1904년부터 일어난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중심에는 당시 26세의 청년인 에반 로버츠의 회개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에반 로버츠는 소년 시절 영국 웨일즈의 로우골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그는 12세 때부터 칼빈주의 감리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13세 때 일찌감치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세에 이미 다친 아버지를 대신해 탄광일을 시작했던 로버츠는 신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집에 돌아오면 성경을 몇 시간씩 읽곤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그는 13세 어린 나이에도 웨일즈 대붕이 일어나기 12년 전인 1891년부터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을 정도로 은혜와 부흥을 굉장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점점 더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거룩한 부흥을 위해 기도하다 식사하는 것까지도 잊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자다 말고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 부흥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기가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1904년 봄 어느 금요일 밤 로버츠는 그날도 침대 옆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새벽 1시경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는데 자신이 시간과 공간도 없는 어느 한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함 가운데 둘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의 글에 보면 이와 같은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에 쌓여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4시간 동안은 마치 친구와 대면하여 말을 나누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5시경에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후 3, 4개월 동안이나 새벽 1시면 일어나 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뒤 로버츠는 성격이 변화되었으며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활이 거룩해지게 됩니다. 그의 글에 의하면 그때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웨일즈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1904년 9월 29일 셋 조수아라는 이 셋 조수아 목사는 당시 영국 성공회가 영성보다는 지적인 것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자 영적인 위기를 느낀 가운데 차라리 그렇다면 내가 탄광이나 농촌으로 내려가서 마치 엘리야가 쟁기로 밭갈던 엘리사를 취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부흥시키기 위해 한 젊은이를 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리라는 그러한 뜻을 품고 기도하던 목사였습니다. 그러한 새 조수아의 집회에 에반 로버츠는 15명의 청년들과 함께 참여했다가 아침 7시 예배 시간 조수아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주여 우리를 꺾으소서 굴복시키소서 라는 기도를 하였을 때 그는 마음속에 이것이 바로 내게 필요한 것이니라 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에 에반은 그 즉시 일어나 주여 저를 꺾어 주옵소서 굴복시키소서 라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기도를 마쳤을 때 아침 9시경 성령이 에반에게 강하게 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나를 굴복시키소서 부르짖고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굴복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로버츠가 하나님께 굴복당한 다음에는 말로 할 수 없는 평안의 물결이 이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즉시 웨일즈를 돌아다니며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그는 하나님께 이제 그만이요 손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로버츠가 첫 집회를 열게 되었는데 첫 집회 후 30일 만에 37,000명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뜨거운 기도와 회개의 모임들이
전국적으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집회는 아침 10시에 시작하여 밤 12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광고도 없고 찬양대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회개의 역사를 시작하셨으며 사람들이 은혜와 천국을 갈망하는 가운데 그 부흥이 전 세계에 비칠 만큼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사실 또 다른 환상 중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을 보았는데 그 지옥은 철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문을 향해 달려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 지옥문을 제발 1년 동안만이라도 닫아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환상 속에 거대한 마귀가 등장하며 자신을 얕잡아 보듯 막 웃어대는 모습이 보였고, 그런데 그때 백옥처럼 흰 옷을 입은 주님이 나타나 이끌거리는 검을 높게 들더니 사탄을 향해 내리치자 사탄이 즉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앞에 눈부시게 빛나는 빛과 함께 한 팔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하였는데 그 손에는 10만이라는 숫자가 적힌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후 이 웨일즈 부흥은 그의 환상처럼 당시 감리교에서만 24,000명, 회중교에서 26,000명, 그리고 웨슬리 교에서도 4,000명 이상의 교인이 증가하는 등 웨일즈에서만 6개월 만에 실제로 6개월 만에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회개의 역사는 강력했고 술집과 도박장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극장과 축구장까지도 그 숫자도 크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기도 모임을 가정과 헛간에서 가졌습니다. 부흥은 크리스천들의 영적 무감각과 무관심을 치료하였으며 이후 영국 전역과 유럽, 인도, 호주, 아프리카, 심지어 한국과 미국도 전 세계 부흥운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만 이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200만 이상이 회심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1906년 한국을 방문한 존 스톤이라는 사람에 의해 이 웨일즈 부흥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가 10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또다시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 여기 에반 로버츠와 같이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였을 때 손을 든 사람이 바로 길손주 장로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며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조셉 시모 목사님도 웨일즈 부흥 소식을 접한 후 주님, 이 캘리포니아에도 이 같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성령께서 1906년 LA 아주사 거리에 초대교회에 임한 것 같이 강력히 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미국이 회개하여 변화되고 그 영향으로 오늘날 6억 명 이상의 교인을 가진 오순절 교회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회개의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불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불은 열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합니다. 이 열심은 수천 년 인간 타락의 역사를 심판하지 않고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죄 가운데 다시 용서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오늘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아수르 포로 생활 중 피하여 남은 자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죄로 인해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반드시 남게 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를 통해 불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한 가지를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꼈는데, 그들의 죄로 인해 역사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여전히 살아계실 뿐 아니라 그들을 포기치 않고 사랑하시고 그의 열심이 여전히 불같이 뜨거운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회복된 오직 유일한 길은 항상 죄짓고 교만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여전히 넘어져도 그분의 쉬지 않는 열심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여전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절망의 늪에서 소망의 땅으로 가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의 불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와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합니다. 이 불이 임하면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불이 우리 가운데 활활 타오르면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불은 결국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여 분문에서 제단에 모든 것이 태워진 것처럼 우리의 죄된 인격, 성품, 습관들이 태워지고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응답과 비를 바라지만 주님은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임한 것은 귀신 쫓는 능력이나 병 고치는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먼저 임하시고 저들의 말과 생각을 바꾸신 후 그 후에 응답과 기적을 더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불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핥았다는 것은 원어로 혀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핥아버렸다는 표현으로 성령의 오순절강림 때 불의 혀같이 임한 것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 모든 모난 인격, 잘못된 습관과 생각을 불의 혀처럼 완전히 드러내버리시고 우리를 변화되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의 모난 성격과 부정한 입술과 잘못된 습관과 생각들을 불의 혀처럼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과 열심과 회개의 불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성령을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